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엘이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이 창세기 26장은 그 이삭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우물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관계 수로가 워낙이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 걱정을 덜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댐도 다목적 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도 얻어내기도 하고, 그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기도 하고, 산업 시설에 필요한 그러한 물을 또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수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농지개간을 해서 그 농로들이 막 쭉쭉쭉 뻗어 있잖아요. 바둑판처럼. 농사 짓기도 편하고. 그런데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 논두렁들이 막 일자로 쭉쭉 뻗어 있는 논두렁들이 거의 없었어요. 막 고불고불 했었죠. 그리고 그 논두렁들을 조그마한 돌로 막 이렇게 세워놔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홍수가 지면 막 논두렁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수하러 다니기도 하고, 물을 댄다고 비가 오면은 가서 삽으로 떠서 그 나가는 수로를 논으로 틀어서, 또 때로는 물이 많이 차면은 또 물을 빼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천수답이라고 해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죠. 물 관리가 수월하지가 않다 보니까 물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을 때가 우리 어릴 적에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물 대는 문제 때문에 막 서로 물을 대려고, 이 물을 댈 때 대지를 못하면 맨 뒤에 있는 논밭은 대지를 못한다든지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막 그 물을 서로 끌어가려다가 생기는 막 다툼들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동네에 어떤 이제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일찍 여우고 자식들을 키우던 그 어떤 그 홀어머니께서 그 물을 대는 문제 때문에 막 그 동네 막 남자들하고 막 싸움이 좀 붙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어머니께서 막 그 웃옷을 막 다 속옷까지 벗고 막 그 논물을 대는 그 수로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밭에다가 물을 댔다고 하면서, 그런 어느 누가 가서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머니께서 그 물을 댔다. 그 정도로 옛날에 이렇게 물 관리하는 일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 막 그랬었죠. 이러한 문제들이 이게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그 물 관리하는 일들이 어려웠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강우량이 1200mm에서 1500mm 정도로 비교적 비가 그래도 그 많이 내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들어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댐도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러면서 그 물 관리를 잘, 수자원 관리라고 하는데, 이 수자원 관리를 잘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로 물 걱정을 덜하는 편이죠.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수십 년 전에도 이렇게 좀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가나안과 같은 광야나 사막이 있는 곳에서의 물 문제는 무엇과 직결이 되는 문제였냐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부족 간의 그러한 물 분쟁들, 우물 분쟁들이 끊임없이 자주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부족 간의 우물 문제로 분쟁과 갈등이 점점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그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주민이었던 이삭의 부족들, 이삭의 가족들이 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막 메꿔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물들을 탈취를 했죠. 훔쳐서 빼앗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괴롭히기, 이삭을 소위 갈구기 시작했어요. 견제하고 갈구고 힘들게 해서 내쫓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몰상식하면서도 불의한 행위를 무엇으로 갚지 않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러한 박해나 그 고난이라든지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부지불식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일들, 고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극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양보한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어떠한 교훈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삭은 그 주업이, 그 생업이 농사가 아닙니다. 목축업이었죠.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것을 보면 목축과 함께 농사일도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 하기도 버거울 텐데 이 두 가지를 힘들지만 병행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예전에 그 농사일이 주업이었지만 축산도 했고 양돈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우리 집이 지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막 키우고 그 다음에 농사일도 하시면서 마늘도 심고 생강도 심고 고추 농사하고 그 다음에 벼 농사하고 보리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그 병행을 하면서 농사일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농사일을 하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소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한 그러한 볏짚,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쌀, 보리, 콩과 같은 곡물과 함께 짐승들이 먹을 양식도 함께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에서는 집마다 소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소가 인간이 해야 될 노동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키우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병행했을 때 얻어지는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키운 거예요. 아마 이삭이 목축업이 주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던 데는 바로 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업이 처음부터 그 노련하고 능숙하게 하기란 어려웠을 거예요. 가나안에서 있는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들을 그 이주민들이 와서 농사를 처음부터 목주고 받은 사람이 농사를 막 지을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뭐 흔히 할 일 없으면 촌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 원주민 사람들에게 그 농사법,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밭작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던 언제부터? 첫 해부터 몇 배의 수확을 거뒀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대박이 난 겁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서 거둔 수확물의 25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겁니다. 실로 엄청난 풍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삭이 무슨 능숙한 농사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탁월한 농업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하면 농사 짓는 첫 해부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특별한 성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맡겨진 어떠한 일이든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그러한 자세가 축복과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노력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불신자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러한 이삭의 성품, 이삭의 자세, 이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보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지만 더 나아가 이삭의 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 이게 블레셋 사람과 이삭의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즉, 이삭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묵상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으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특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먼저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십시오. 그리고 막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삭의 100배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시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여?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나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자기 동네에서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인이었던 이삭의 가문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 살면서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심술이 나고 배가 아프고 시기가 생겼던 것이죠. 참 쪼잔한 인간들이고 옹졸한 블레셋 사람들이다, 정말. 아니, 이방인이면 어떻고, 그리고 자기 이웃인 이삭이 잘 살면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잘 살면 안 됩니까? 지방 사람들이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반대로 지방에 내려온 서울 사람이 지방 사람보다 잘 살면 안 됩니까? 잘 되면 서로 기뻐해주고 만약에 안 되면 같이 아파하고 그래야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옹졸하고 정말 쪼잔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 견디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랄에서 나가십시오 한 것처럼 나가라고 하고 나갔더니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거봐 나간다고 할 때 누가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었는가? 어디 나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피눈물을 흘려봐라. 여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시기가 나고 배가 아픈 것이죠. 이삭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이삭과 같은
그런 강한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잘렸다, 밀렸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내게 찾아온 이러한 어려움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내 이 시험을 잘 극복해야지. 이러한 이삭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나에게 나가라고? 좋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계획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삭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메꿨습니다. 자식, 너 우물 없어봐.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말이야. 밥줄 끊겨봐라. 나가서 한번 잘 살아봐라. 사는가.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또 파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끝까지 괴롭힌 겁니다. 한 번 죽이면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또 우물을 파서 성공한다?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보란듯이 일어나니 더 화가 나고 시기가 생겨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삭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데 파는 족족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은 막히는데 이삭의 우물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블레셋 사람들 자기만 죽는 거예요. 더 배가 아프게 되고 더 시기가 나게 되고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은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고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건든다고 그 이삭이 무너지냔 말이에요. 이삭의 뒤에는 누가 계시다?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저 또한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 배우는 점도 많고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과 담대함들이 있어요. 내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또 다른 우물을 파리라. 이런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힘들게 파놓은 우물과 잘 개간해 놓은 그 토지를 반강제로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떠나야 하는 이삭처럼 성도가 잘 풀리고 잘 되려고 할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욥도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삭과 욥은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잘 넘어섰는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가운데에는 시험이 생기거나 문제가 터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등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이삭처럼 욥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배후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문제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계략에,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다시 팠죠. 혹자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멘탈이 약하고 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삭이 약해서 물러난 것, 사람이 물러서 포기한 것 아닙니다. 우리 말에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훨씬 더 강한 경우를 우리들이 많이 보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한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삭을 향하여 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복을 받았어요. 농사하는 대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짐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물러나고 자리에서 내려오면 패배자가 되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삭의 이러한 인내와 믿음을 통한 그런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원한 생명의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친 광야에서 우물을 파야만 했고 또 그렇게 우물을 가는 곳마다 늘려갔습니다. 이 우물을 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깨달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영혼의 우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된다. 영혼과 직결되는 문제다. 영혼의 우물인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야 될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우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힘들고 답답할수록 누구 앞으로 나가라? 생명수 되신 예수님, 영혼의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물을 파십시오. 영혼의 우물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우물을 파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주님, 세상에 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우물인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